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간단하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이 삼위로 계신데 셋째 인격체인 성령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에 관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이제 말씀이 아들 하나님으로 나와 있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한 분이라고 얘기죠. 삼위지만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신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보내지신 분이에요. 즉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신 전이란 말이죠. 성전 말하자면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죠.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의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혼만 여러분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20절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값을 치고 산 건지 몰라. 개역 성경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몸과 영으로인데 몸은 있는데 영으로가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 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혼은 나 자신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혼만 나예요. 내 것이에요. 혼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쭉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은사를 자랑했죠. 방언하고 뭐 이런 은사들을 자랑한 것이에요. 그 교회에게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얘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은사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매번 받는 줄 알아요. 일반 은사주의 교회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나면 이게 성령 받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불을 받았구나 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러 가는, 이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 얘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얘기죠. 영원히 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열정적으로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찬양을 부를 때 막 힘있게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부르고, 그리고 막 방언하면서 하늘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 막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착각이다 그 얘기죠. 구원은 감각에 의해서 무슨 감정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요. 영접해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내 몸과 혼과 영을 갈라버리시고 내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나오고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다, 성경에서.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앞에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 여기 진리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자, 우리 안에 계실 거라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구약에는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들락날락 되셨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멋대로 하신 거예요. 다윗과 같이 계속 들어가서 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 기타 이제 사울과 같이 들어갔다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즉 들락날락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또 삼손과 같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딱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간다. 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전 관리를. 더럽게, 아니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안에 계시긴 계신데 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님 하면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동격이에요.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뭐 이상한 방언이나 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해.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이런 요새 장로교 감리교도 전부 방언을 많이 하는데,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아니라고 얘기죠.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이게 무슨 성령님이 하는 일인 줄 착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도 그거 하고 무당도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점쟁이도 하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그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더라. 아니면 뭐 나이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수행했더니 뭘 하더라. 또 아니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러더라. 아,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얘기죠. 어떤 전기력 같은 거,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죠. 영향력.
또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 힘으로 성령님을 격화시킨다. 낮게 본다 그 얘기죠.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완전한 인격체. 인격체가 뭐예요? 감정을 지성, 감정, 의지 전부 다 있으신다 그 얘기죠. 우리와 같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슬퍼하시니. 자, 그럼 첫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죄에 대해서 찔림을 준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죄 졌어.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그 죄를 자백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유죄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그 중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자, 죄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죄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죄라고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구절의 죄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 그 얘기죠. 죄. 그래서 부작위라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부작위가 뭐예요?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을 안 믿는 것. 인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9절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죠. 성경에 명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도 역사하시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죄의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죄 졌어. 무서운데 심판이? 이렇게 하도록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지옥엔 안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여러분도 죄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시 찔림을 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죄를 자백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도 기도드려서 죄를 자백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징계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죄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창조에 이렇게 창조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에 참여하셨죠. 삼위일체. 3위가 다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더 정확하게 욥기 한번 쳐. 욥기 33장 뒤에 보면 시편 앞에 (33장 4절) 한번 욥기 33장 4절 욥기 이런 건 이제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숨이 안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코데모에게.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신적인 출생.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린다. 다시 태어난다. 영이 다시 태어난다. 이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딱 인치신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열쇠로 딱 채워서 더 이상 이렇게 꼼짝 못하게 성령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이걸 알려주신다. 일깨워 주신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고 설교를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 그 얘기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중보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 이거 기도를 한 10분 하는데 할 말이 없어. 뭐 한 5분 정도 기도 드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따 추우시면 이거 끄세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셔서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막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 막 이 얘기 저 얘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용들을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한 10분에서 한 20분 혹은 30분도 지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중보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세요. 또 막 어려운 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어. 그러면 이 안에 계신 분이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가셨든지 또 주변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자기 자녀들이 뭐 큰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 누구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고 하는 거 이게 안에서 스스로 내가 일꺼워지는 것 같은데 그거 누가 해주시냐면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유튜브 설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고 그리고 이 성경도 갖고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 빨리 주님께 경배드려라. 너 주님께 찬양해라. 너 주님을 자랑해라. 막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떤 때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잘 알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잘 아시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가르쳐 주시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 스스로 자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이럴 때 뭐예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 그얘기죠.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행동으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해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자세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위대하신 분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 또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런 거 기다리는 거. 또 이런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는 뭔가? 결과.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말이죠. 단수예요. 이게 9가지가 있지만 그게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들 잘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들 복수 이렇게 해요. 일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단수로 나와요. 왜냐? 한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 그 얘기죠. 성령의 열매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제 육신의 일들 복수로 나왔죠. 간음, 음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사랑이 있다겠죠. 안타까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누구, 내 부모 사랑하는 사람인데 진짜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에서 지옥 가겠네. 막 이런 거, 이런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열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처지와 환경이 나쁜데, 마음은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맨날 인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상 주실 것 같고, 나는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싶고 뭐 이런 거. 그런 기쁨이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뿐만 아니에요. 혼이 구원, 누가 구원받았다는 마음에 막 기쁘고 말이죠. 우리 아들, 우리 부모가 아이고 구원받았네, 감사합니다 주님. 막 이런 기쁨이 생긴다고 얘기죠. 기쁨이. 그뿐만 아니라 로마나 막 이런 것 저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게 기쁜 거야. 왜냐하면 마귀가 운영하는 그러한 세상 집단들이나 그런 종교 조직들이 망했다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남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이 막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좋구나. 뭐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저거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또 나나 또 이런 일, 또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한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화평, 항상 평안한 마음.
불안하지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상황인데도 오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 나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뭐 주님 오시면 더 좋지. 세상이 멸망당하면. 빨리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있어는 뭐예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뿐이에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은 말이에요. 고난 받으려고 태어났어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듯이 인간은 고난 받으려고, 고통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난 덩어리야, 원래.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게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오래 참음. 옛날 같으면 참을지도 못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참,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말이죠. 너 이러냐, 비웃고 이래도 오래 참고, 그를 위해서 주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 성령의 열매. 친절. 아주 친절해요. 친절하죠.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복음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전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말이야, 왜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데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 그 성령의 열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친절해요. 누가 욕하면, 네, 그러고, 알았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막 따지고 싸우고 경찰서 가고 말이에요. 다투고 이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선하죠. 자, 그 다음에 믿음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거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품성을 담아 온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끊을 거 끊고, 그러니까 뭐예요? 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뭐 이런 걸 절제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절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앞에 있는 세 가지, 요거는 내적이고 중간에 세 가지는 외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 온유,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낸다. 이거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헛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표현, 기분 나쁘면 나쁜 표현,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쉬고 싶으면 쉬고, 멋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투자한다. 즉, 말씀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은 이제 내가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도록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내 삶을.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절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뭐 화나면, 뚜껑 열리네 해가지고 막 확 내고 말이야. 막 안 되면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막 이를 burr 깔고 막 이러고, 그리고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잘 되면 막 너무 까무러치게 좋아하고 이런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관장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착 아주 옛날에는 너무나 예리하게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주님께 내 삶을 관장하도록 그렇게 맡긴다고 얘기죠. 그리고 인내하고 꾸준히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내가 지금 육신적이면 주님 제가 너무 육신적입니다. 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됩니다. 그 마음 자세가 벌써 성령 충만함을 하도록 그렇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말하자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어느 때냐면 구원받은 후에 그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모르면 어떤 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잘 편안하게 일이 잘 돌아가고
가정에도 풍파도 없고 뭐 잘 돌아가고 잘 놀러 다녀도 맨날 놀러 다녀도 아무런 사고도 나에게 나지도 않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다 그거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생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또 내 믿음을 막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자신을 이제 주님께 맡기려고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 마귀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그래서 그걸 막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한두 번 교회 출석하다가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야, 이거 교회 다니니까 갑자기 막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하게 대하고, 또 그 중에 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만 나오는데 갑자기 나를 공격하면서 너 그런데 다니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뭐, 라든지 이혼한다든지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들 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자기 행동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그게 계속. 믿음을 견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사탄은 그 사람에게 의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길을 따르도록 마귀가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스파크, 말하자면 충돌,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걸 모르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그런 일이 벌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쭉 가다가 이제 침례도 받고 그럼 침례 받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침례 받자마자 안 나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대로 공격하는데 거기에 당한 거예요. 이후에 어쨌든 내가 앞으로 믿음이 좋아지면 교회 출석해야지, 아니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뭘 해야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네. 이 성경도 모르는 게 많고 뭔가 성경도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도 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때요? 마귀가 또 공격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한 번만 공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해서 뭔가 되려고 그러면 공격하고 또 되려면 공격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면류관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쉽게 받을 수 있는가? 내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게 쉽게 해결돼. 근데 만약에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나한테 닥치면 이게 너무나 나한테 어려운 거예요. 짐이 너무나 무거워.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이겨나가고 이기고 다음번에 또 이기고 이기는데 다음에 큰 게 오면 그냥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차를 말이죠. 밧줄 묶어가지고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차 타가지고 키를 놓고 시동을 걸면 스르륵 굴러가는 건데 자기가 그거를 끈을 묶고 밧줄을 끌고서 내가 이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생활이 아주 각가지가 다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이럴 텐데, 이걸 안 하면 나한테 좋은 게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생각만 나게 되죠.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가장 훌륭한 행위가 뭐냐? 훌륭한 행위.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라. 이것이 믿음에 의한 가장 훌륭한 행위라고. 그렇게 해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뭐 하는데 계속해서 그 믿음 생활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되면 갈수록 이게 더 좋아지는데 갈수록 나빠져.
그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이죠. 보세요. 우리 오래 다닌 사람들 뭐 영적 전쟁에 그냥 날아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만두거나 이건 져버리죠. 왜 그럴까요? 안 맡겨서 그래요.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의 첫날 되면 경배 드리러 오고 한 번도 안 빠져. 오고 뭐 할 때 하려면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자기 육신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힘든 것도 억지로 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참다가. 여러분, 하나님 성령대로 믿는 교회는 말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교회 방식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워.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번째 성령의 역사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원래 설명하려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오늘 기초 성경 공부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건 맛배기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뭐냐면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하는 생각을 부어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장차 있을 영광의 보증으로 인치입니다. 자, 장차 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는 면류관 받을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주님께서 해주신다. 또 승리의 생활, 매일 마귀에게 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도 안 됐네, 결심한 게 안 됐네, 믿음에 관한 결심이 또 무너졌네, 내 다음 달부터 해야겠네, 또 다음 달도 안 되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승리해야 한다 그 얘기죠.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불리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결하게.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 든든한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 가든지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야 위험스러운 일에도 그거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는 것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 그 얘기죠. 이 안에 그분이 인도해야 아셔요.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가리키시죠.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야. 그분은 네 생명의 은인이야. 이런 걸 알려주신다 그 얘기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여러분이 배우면 그래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들었지, 설교 시간이 들었지, 이런 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도리요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도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냥.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또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게 손해봐도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그것이 능력이에요. 왜 능력일까요? 내가 던져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던져버렸을 때 내가 얻는 것은 말이죠. 영원 세계까지 그냥 찬란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값 있고 값 없는 건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값 없는 것을 탁 던져도 아무런 후회나 고통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젊은 시절에 집을 샀다. 주님을 알고 나서
너 주님을 선택할래? 집을 가질래? 나 집 버릴게요. 그리고 탁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고 주님이 막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면 막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도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제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될까? 더 큰 걸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걸 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죽음, 죄 이런 거 겁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능력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주시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다 죽을 몸을 부활하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휴거되는 것도 그거고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주셔서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육신의 욕망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을 내가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또 성도 안에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뢰하고 혼의 쉼을 주는 것 막 일도 바쁘고 하지만 어느 때는 또 가만히 기도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진정 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쉬지 못해서 병들고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혼의 쉼을 준다고 얘기죠. 그 쉼을 얻으면 어때요? 생명력의 지속이 돼.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꾸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하기 힘든 때에도 우리 적들을 용서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 넘어서는 내가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것 사람들을 막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병이 돼서 자기도 죽어.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 그런 거 버려라 이제 그만큼 고민하고 원망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버려. 그렇게 딱 버리도록 만들어줘. 그 병이 안 들죠. 병이 안 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죠.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신다.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하시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적용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이게 다 성령.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위로해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또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 뭐 세상 일이나 내 직업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세세한 것까지 다 인도해 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보좌로 직접 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죄에서 의로 옮기기 위하여 사람들과 다투기를 이제 시도하기도 하고 또 조명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조명. 그리고 재능과 기술을 뭐를 만들고 여러분이 이제 뭐 방송하는데 컴퓨터하고 뭐 여러 가지 올리는데 이게 잘 몰라.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막 금방 알아가지고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모르는 일도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알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그런 재능 기술까지도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만드는 사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또 평범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도록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안 되는데 기도하고 뭐 여러분 어때요? 막 여러분 불날 때 막 무거운 거 또 못 들던 사람이 들고 나오는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에게 주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겠죠.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능력자한테 능력을 받아야 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야 대적해서 마귀가 능력이 대단한데 하나님 다음인데 마귀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이건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의지할 분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막강한 일들을 수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알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또 괴로운 일들을 모두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안정된 기조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